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바울은 날마다 디모데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달리 생각해 보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저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를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친구가 목사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그 친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네가 나의 자랑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회적으로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한 그런 제자들도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자랑은 결국 여전히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제자들이죠. 제가 어릴 적 탄광 때 가르쳤던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여러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이런 제자들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감사의 내용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또 그런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자들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이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고난 속에 지금은 이제 생명 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있다는 것은 바울의 마지막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로마에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 잠깐 가봤었는데 그 감옥에 허리를 숙일 만큼 낮은 감옥에 창문이 하나 열려 있는데 그 창문 너머가 바로 그 바울이 순교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울이 처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수를 당하는 그런 현장이었겠죠. 바울도 한번 제가 거기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 창 너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소리를 그 괴로움을 날마다 들으면서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바울의 마음 속에 솔직히 바울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겠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는 그 엄청난 두려움들이 있을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 두려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잊게 할 수 있는 그 감사와 그 기쁨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어떤 해왔던 사역보다도 그 사역을 통해서 남아있는 어떤 그 믿음의 열매들이겠죠. 많은 그런 선교 여정 속에서
걷어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디모데후서에도 가보면 이제 다 떠나고 내 곁에 누가만 남아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 결국 자기 옆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오는 그런 제자들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감사의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가 어릴 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 그 어떤 그 신앙, 그 청결한 양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즉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5절에도 남아 있지만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훈련을 받았죠. 나중에 3장에 가보면 나오지만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부모를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신앙들, 그런 믿음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신앙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도 가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9장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유대인들이 유대교 어떤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거나 인정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예배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또 그런 약속들,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엄청난 것이죠.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민족을 이끌어왔던 그 엄청난 영광, 그리고 또 바울은 그 로마서 9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서 나오셨던 그런 것들,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도 그런 같은 구약 말씀에 대한 어떤 거기서 오는 신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3절에 보면 너를 생각한다, 또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한다, 또 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바울의 어떤 그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20장인가요? 거기 가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밀레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게 되죠. 그때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안으면서 서로 눈물을 흘렸던 그때 이 디모데, 그때는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받을 때보다 더 어릴 적이었죠. 그때 디모데가 바울과 헤어지면서 흘렸던 그 눈물,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신앙의 아버지였던 바울이 그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그 모습. 바울은 그때 디모데 앞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그 사도의 뒷모습을 디모데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헤어짐에 대한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를 작정하면서 떠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스승이자 믿음의 아버지였던 그 바울의 그 모습에서 오는 어떤 그 기쁨의 눈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나오는 그 어떤 기쁨과 어떤 그런 감격에서 오는 그런 눈물,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청결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디모데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가는 어떤 그런 아주 한결같은 그 믿음과 그 사명감, 그런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디모데는 또 바울 때문에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들,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겠지만 서로에 대한 어떤 이런 신뢰, 참 저 사람을 생각한다, 저 성도님을 생각할 때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기쁨이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다툼이 생각나고 저 사람은 좀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생활하다가 결국 자꾸 실족하는 이유는 결국 뭐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들 때문에 자꾸 교회 가기 싫고 그 사람과 자꾸 마주치기 싫고 이런 것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와 또 자녀 간에,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런 신실한 믿음이 서로 신뢰가 되면 같은 신앙대를 갖는 것이, 같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 집안에서 이런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당연히 집에서나 가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 거짓이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데 집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막 권력을 부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머무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선교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 교회를 나와야 돼. 그죠? 근데 이게 그 관계 속에서 좋은 믿음의 관계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게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거기서도 직장에서도 상사가, 또 교회에서도 상사가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일하는 것이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거기서 교사들은 또 교회 와서도 교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믿음의 관계들이 아니라 이런 서로 형식적인 관계가 되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집에서 맨날 우르락부락 싸우고 그랬던 사람인데 또 교회 안에 와서
또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거짓 없는 믿음과 또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자녀들 앞에 그래도 뭐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죠.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와 또 가정에서의 신앙이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그 삶이 얼마나 좀 어렵겠습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양심이나 또 그 신앙이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전혀 거짓이 없고 다 신실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었다. 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16장 1절에 가보면 그 어머니를 믿는 유대 여자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어머니 로이스는 자기 딸 유니게를 이방인에게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위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믿는 유대 여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디모데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그냥 신앙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을 이방인에게 결혼을 시킬 만큼 그런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 그 부모들의 그런 어떤 신앙들이 이미 그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의 부모들이 그런 신앙이 없이 여전히 유대교를 고집하고 율법적인 어떤 형식적인 신앙 속에 있었다면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일꾼이 생겨날 수가 없겠죠. 근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의 그런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난 신앙이 결국 끊임없이 디모데로 하여금 이런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뿌리까지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또 위선적인 신앙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이 될 뿐이겠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또 디모데가 자기 스승이었던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이루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어떤 기쁨의 눈물을 누군가에게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켜가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열매들, 믿음의 대상이
있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거짓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신앙이 동일한 그런 신앙이 되길 바라고, 또 항상 저희와 여러분 속에 거짓없는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 누군가에게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동일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아버지 어려움과 많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그 삶이 거짓이 없이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여 걱정을 끼치고 염려를 가져다주는 삶을, 그런 아버지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이런 거짓 없는 아버지여 신실한 신앙이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